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1장, 12장,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와의 관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14만 4천, 그 다음이요. 요것이 오늘 주제만 여기서 딱 놓고 치면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러실 수 있어요. 진짜로 결론부터 내릴게요.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가 저는 같다고 지금 얘기할 겁니다. 그럼 같은 게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계시록은 본경과 삽경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본경의 내용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쯤에 서 있다고 치고요. 여기 이제 앞에 구약하고 이건 다 지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7 나팔 심판이 들어갈 겁니다. 재앙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7년 환란 해서 여기 앞에가 전 3년 반, 뒤에가 후 3년 반, 이렇게 되겠죠. 계시록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정한 요 기간 2개가 지납니다. 30일, 45일이라고 하는 요거는 다니엘 1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나고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 지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겠지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과 불못,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구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천년왕국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얘기했죠. 19장 20장 했으니까 백보자 심판 얘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생전 처음 듣는 얘기하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셔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얘기했어요. 그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국, 불모, 최종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했어요. 제가 천국과 불못 그 앞에까지 백보자 심판까지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가 본경이에요. 이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삽경으로 들어갈 건데 삽경 들어가는 첫 시간에 제가 지금 무슨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와의 관계를 들고 나왔어요. 지금 이 내용은요, 사실은 이 내용을 듣고
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 하고 이렇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했는데 쭉 보다가 14만 4천과 두 증인이 무슨 관계지? 하고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나름대로 어때 해석했던 분들이 이 얘기가 나올 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막 했던 분이 이 얘기 나오면 번쩍 떠가지고 들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요, 이 내용 나오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게 뭔지, 생전 처음 듣는 얘기하고 그러실 반응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들으시는 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들으시면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아무 재미도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14만 4천 1번 14만 4천 하고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계시록 몇 장이에요? 7장이지요. 근데 이거 나오고 계시록 7장을 제가 할 때 계시록 7장은 두 개로 돼 있어요. 앞에는 14만 4천, 여기가 이제 계시록 7장 내용이면 앞쪽에는 14만 4천 얘기가 나왔다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지파에서 12,000, 무슨 지파에서 12,000 쭉쭉쭉쭉쭉 12지파 얘기하고 끝! 그 다음에 대뜸 흰옷 입은 무리 이 얘기했죠? 이거 했잖아요.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휴거되어 올라간 무리잖아요. 예비처로 갔다가 휴거되어 올라간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흰옷 입은 무리 했어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지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오는가?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큰 환란을 거쳐서 나온 자들이다. 그 얘기했죠. 그럼 환란을 거쳐서 나오는 무리는 두 부류지요. 하나는 순교자들이고 하나는 예비처의 피에 있다가 올라온 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교자를 대표하는 무리가 어디예요?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이 바로 그 7장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따로 구별해 놓고 밑에 흰옷 입은 무리 얘기하니까 결국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비처로 피해 있다가 휴거되어 올라간 무리를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의 사역에 의해서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어져서 흰옷 입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서 신부의 위치가 되어서 주님을 맞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준비하려고. 자, 근데 그때는 14만 4천을 안 했어요. 제가 14만 4천 이거 얘기할 때 같이 하려고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때 해버렸으면 막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14만 4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14만 4천 얘기가 바로 7장에 그 전반 부분의 얘기가 나오고 없어져요. 그 다음 14만 4천 얘기가 없다가 어디 가서 나오냐면 14장에 가서 나와요. 거기 제가 14장 1절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7장에 나왔다가 전혀 언급이 없고 갑자기 14장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시온산 이거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이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누가 시온산에 섰고요? 어린 양이. 그럼 어린 양이 이때 어디 있어요? 아직 재림 안 했으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죠. 하늘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온산은 무슨 산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니고 저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헤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양이 있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만 가지고 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이 어떻게 되냐면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천사가 와서 인을 쳐요. 그 다음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14만 4천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14장에 가서 어린 양과 함께 거기에 서 있어요. 14만 4천이. 그럼 대체 14만 4천이 왜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에.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입 맞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예, 그러고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려올 건데 14만 4천이 여기서 입 맞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냥 맞고 저기 가버렸어요. 계시록 내에서 그냥 맞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저 내용이 없어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그랬어요. 14만 4천은 그래요. 14장 4절에도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14만 4천이 그렇대요. 자, 14만 4천은 이랬어요. 이제 두 증인 얘기할게요. 두 증인은 11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11장 3,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리고 두 증인이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계시록에는 두 증인은 여기만 나오고요. 그 다음 없어요. 그럼 두 증인은 또 대체 누구예요? 갑자기 여기만 한 번 단어도, 두 증인이라는 단어도 여기 한 번 딱 나오고 딸랑 나오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어떻고 뭘 할 텐데 여기 나오고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아이를 볼게요. 아이는 또 12장에 나와요. 12장에 아까 읽으셨죠? 예. 12장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어요. 해산할 때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죠? 힘들어요. 그런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해산해서 나오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못 잡아먹었지요?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해산한 거예요. 했는데 이 아들이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이 말만 보면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이거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처럼 보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나와요. 대체 이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뭘 한 거예요? 나자마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가 뭐 중요해요? 낳자마자 올라가 버렸는데. 이걸 이제 풀어가야 돼요. 계시록을 푸는데 이 아이와 두 증인과 14만 4천을 풀어야 된다, 그 얘기죠. 오늘 풀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안 풀리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큐브 뭔지 아시죠? 큐브. 각각 여기 면 이렇게 색깔이 있어서 큐브가 면이 몇 개예요? 예, 6개예요. 정육면체니까 이거니까. 일로 넷, 위아래 둘 해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막 꺾으면서 색깔 맞추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계시록 같은 경우는 완전 큐브 같아요. 이렇게. 진짜로요. 요 면만 봐가지고는 내가 다 맞춘 것 같아요. 제가 큐브를 잘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한쪽 면만 맞추는 거예요. 한 색깔만.
그럼 뿌듯한 거죠. 이제 한쪽 면만 맞추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면을 맞출 건데, 색깔을 맞추는데, 이왕이면 여기가 하얀색이면, 예를 들면 여기 노란색이라고 쳐요. 그럼 여기 각각 3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3개씩 있죠. 그럼 노란색을 맞추는데 요쪽 면이 하얀색인 노란 거를 맞추면 요쪽도 맞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쪽 면이 하얗고 여기가 빨간 걸 맞추면 여기도 맞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요 하얀 것만 맞췄어요. 여기 무슨 색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얀 것만 맞췄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하고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맞춰봤더니요, 여기 반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위에 한 칸 남았잖아요. 한 칸 맞추면 되는데 요게 이제 법칙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못 배웠어요, 저는. 근데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그걸 가지고 계속 막 이러더라고요. 야, 너는 공부 안 하고 그거 갖고 사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애들하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초 안에 맞춰내야 된대요. 그렇다고 이걸 사가지고 또 거기에 무슨 실리콘 뭘로 해서 기름칠을 해서 이게 빨리 쫙 돌아가게 만들고 막 이래야 빨리 가니까 이걸 사달라고 그러지 않나 하여튼 막 여러 개를 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걸 탁탁 치면서 맞추고 막 이래요. 그러더니 진짜 빨리 맞춰요. 어느 날 오더니 자기가 이겼대요. 친구들 중에 잘 맞히는 애가 있었대요. 몇 초 안에 막 하는 애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걔를 탁 이겼다는 거예요. 너무 뿌듯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걔가 막 설명을 이렇게 막 하는데 에이, 옛날 같으면 하겠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머리 막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를 다 쓰셔야 돼요. 왜 써야 되냐면 성경을 제가 큐브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4만 4천 두 증인 아이가 각각 14만 4천은 7장 14장, 두 증인은 11장, 아이는 12장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서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춰내야 돼요. 큐브처럼.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만 이렇게 딱 꾸벅 하시죠. 주무시면 오늘 내용 놓쳐요. 진짜입니다. 오늘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자, 아이부터 해볼게요. 아이. 여자가 있어요. 해를 옷 입었어요. 다리 발 밑에 있어요. 밟고 서서. 근데 임신을 했어요. 해산을 할 것 같아요.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해산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남자예요. 나올 때 보니까 철장권세와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럼 요것만 보면 우리는 뭘로 간다고요? 누구로 간다고요? 아이가? 예수님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봐요. 일반적으로.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면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마리아가 되죠. 그러면 마리아가 되면 맞나, 여자가 마리아가 맞는지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럼 자, 이제 여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낳는 거야 누구나 낳는 거니까 낳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쭈르르르 가다가 용이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용이 왜 땅으로 떨어졌어요?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졌잖아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밑에 가보니까 여자가 거기 있네. 그래서 여자를 핍박해요. 박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아요. 근데 제가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을 쓰면 그렇죠.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때를 말하는 게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크기, 어떤 크기, 그냥 그거, 날짜. 한때, 두때, 반때 하면 합하면 3년 반이죠. 크로노스로 썼으면 그냥 3년 반이란 의미예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얘기는 크기 플러스 정확한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쉽진 않지만 이걸 설명하기가 참 그런데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뭘 배웠냐면 속력이라는 말을 배웠고 속도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속력과 속도가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샌디에고를 가고 싶어요. 200마일로 달리는 차가 있어요. 속력이 있어요. 속력이 대단하죠. 그걸로 가요. 근데 어떤 차는 100마일, 최고로 달려봤자 100마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차는 정확히 방향이 샌디에고를 향해 있어요. 누가 더 빨리 갈까요? 그렇죠. 속력은 그냥 크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200마일, 300마일, 1000마일 빨리 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속도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걸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때를 나타내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크기 365일, 3년 반, 1260일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 크기와 함께 이게 어디에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딱 세팅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대한 별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후 3년 반은 별칭이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후 3년 반 얘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첫째, 기간은 3년 반이면서 정확히 후 3년 반을 얘기하는구나 이랬잖아요. 요거 이해되셨죠? 이거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여자가 후 3년 반에 양육을 받는데요. 그러면 마리아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살아있어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또 계시록에는 1장에 가시면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본 것,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자기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니까 싹 돌아봤는데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광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별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보석같이 막 무지개처럼 빛나는데 이건 뭐 같고 이거 봤잖아요. 그거 봤고 또 뭐 봤어요? 하늘 보좌의 모습을 봤죠.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그 둘레에 4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천사가 있는 걸 봤죠. 이게 본 거예요. 본 거. 이거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본 것이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1장과 4장, 5장이에요. 이게 1장, 4장, 5장이 본 것.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요한이 이거 쓸 당시에 있었던 거. 2장, 3장 얘기. 2장, 3장이 뭐예요? 7 교회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7 교회 얘기 제가 아직 안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었죠. 자, 1장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2장 3장이 지금 있는 일이에요. 7 교회 얘기. 요거 안 했어요. 우리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이 어디 나왔죠? 4장에 가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왜 이리로 올라와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4장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6장부터의 내용이에요. 4장, 5장은 보는 내용이니까 6장부터의 내용은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이지요. 될 일인데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얘기하면,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는 장면을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올라가 있는 위치에서 봤을 때 과거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로 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장차 될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은 장차 될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벌써 나왔죠. 계시록에 장차 될 일인데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과거로 돌아가지요. 시제가 안 맞아요. 두 번째, 아까 봤잖아요. 거기
이거를 예수님으로 보면 한때 두때 반때는 앞으로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 일인데 갑자기 마리아가 거기 등장해야 돼요. 말이 안 돼. 시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유가 많아요. 쭉쭉 찾아보면, 읽다가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인데 그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을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예수님을 낳은 구약교회, 이스라엘, 유대교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이 맞느냐 그 얘기죠. 그럼 유대교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은 유대교를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요. 그것도 아니지요. 안 맞아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에 예비초로 가서 유대인들이 숨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 아이를 낳은 것은 신약교회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낳은 게 신약교회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신약교회예요? 그렇죠. 만들어진 게 신약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정을 해놓고 이걸 집어넣어서 안 되니까 요걸 또 넣어보고 안 되고, 요걸 넣어도 안 돼, 안 돼. 뭘 넣어도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오늘 거기 있습니다. 철장권세, 거기서부터 볼게요. 철장권세, 이게 뭔가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가 예수님 하고 속은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수님이에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나오는 검이면 뭐예요? 말씀이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진리로 판단하신다 그 얘기예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철장이 뭐예요? 철장. 쇠지팡이를 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쇠지팡이. 쇠지팡이를 가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9장 15절만 보면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26절,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어느 교회냐?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이기고 나온 자들, 내 일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권세인 거예요. 이 철장 권세가. 그러니까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으로 딱 묶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어떻게 이 철장 권세를 갖냐 그 얘기예요. 이건 다스린다라는 건 왕을 얘기하는 거네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 왕노릇을 얘기하는 거네요. 왕노릇한다 그 얘기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순교자들의 무리, 그들이 가서 왕이 된다고 그랬죠.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 계속 봤잖아요. 천년 왕국 그 앞에 갔더니 보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순교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요.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대장 왕, 그 왕노릇하는 무리들은 분봉왕, 지역마다 맡겨져서 성경에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가서 10고울 권세를 가지고, 너는 5고울 권세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단순히 비유로만, 왕권에 대한 비유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실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 왕권을 주겠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천년왕국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걸 그냥 비유로 든 거예요. 아, 권세를 얻는구나. 그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천년왕국의 그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 하면은 예수님만 가진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서 아이는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시제가 안 맞잖아요. 시제가. 그러니까 철장 권세는 예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가 반드시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 여기 아이에 대해서 지금 하나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큐브를 맞춰간다고 그랬죠, 제가. 자, 이번에는 아이와 14만 4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보냐면 아이는 12장에 갔더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누구래요? 남자래요, 남자. 계시록에는 좀 전에도 질문하셨지만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여자가 두 부류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여자,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고, 또 한 여자는 누구냐면 17장에 가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17, 18장 안 했어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심판이 내려졌는데,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려졌던 대접, 7개의 대접 심판을, 그거는 본경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해놓고 17, 18장은 그 대접을 통해서 망하게 된 이 세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때 망하게 될 세상을 들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여자.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를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첫째 여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건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무리 또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여자는, 이거는 이름이 써 있는데 바벨론이라, 음녀들의 수장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음녀들의 어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음녀들의 어미라는 말은 뭐예요? 이 여자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음녀들을 낳았어요. 음녀는 누구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자잖아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자,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음란이 뭐예요? 영적으로 음란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상숭배, 종교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는 마지막 시대가 그 시대 아니에요. 계속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앙이 내리는데도 이런 것들에게 절하면서도 하나님께는 회개치 않는다, 그 내용이 계속 나오죠. 우상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어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둘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여자라고 나오면.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여자는,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 바벨론 음녀들의 어미 여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교회가 아들을 낳았는데 남자를 낳았어요. 이 남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남자가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에는
다 여자로 나와요. 다 여자로 나와. 웬만한 건 다 여자로 쭉 나오는데 갑자기 이 아이를 남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남자면 또 남자로 표현된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같이 만날 가능성이 있죠. 웬만한 건 다 여자로 나와요. 다. 그럼 남자로 나온 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계시록 7장 3,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게 14만 4천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종들 둘로스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이게 헬라어에는 우리말하고 달라서요, 영어하고도 또 달라요. 성, 이게 남성이냐, 우리말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구별되는 단어들이 있긴 있죠. 그녀 다르죠. 그녀 하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우리말은 그마저도 구별이 희미해져서 여자에 대해서도 그가 그냥 말할 수 있죠. 그가 안 하고 걔가 그러잖아요. 성이 희미해졌어요, 우리말은. 근데 영어는 그나마 조금 있어요. he, she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별이 가지요? 헬라어는 이게 너무 정확해요. 헬라어는 여성, 남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 뒤에 어떤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 했죠. 영어에는 정관사가 더가 있잖아요. 그라는 게 있어요. 몇 개예요? 하나죠.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몇 개냐면 24개예요. 되게 많죠. 자, 주격 얘기할게요. 주격. 그가라고 하는 가가 붙는 주격을 얘기할게요. 영어 더 하나면 끝이에요. 근데 자, 헬라어 보세요. 호 하면 남자 단수 주격이에요. 그가 이렇게 되는 그라는 얘기예요. 호 하는 거예요. 그게 호. 그다음 해 하면은 뭐냐면 중성이에요. 중성 단수예요. 호해 토 그럼 이건 여성이에요. 여성 세 개. 호, 해, 토. 벌써 주격 하나의 단수를 얘기했는데 벌써 세 개가 있어요. 복수는요. 호이 하면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이, 하이 이건 또 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 그러면 그녀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뒤에 어미 바뀌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복잡해요. 그런데 그걸 딱 세팅을 해서 외워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단어를 딱 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냥 나와요. 다. 그런데 여기 종들이라고 할 때 둘, 로스, 오스 하거든요. 이게 남성 주격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들, 이게 남성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보여요. 거기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결국은 그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성을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종들. 근데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남성이에요. 표현이.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걸 헬라어로 찾으니까 헬라어는 우리말은 숫자가 1, 2, 3, 4, 5, 6 나왔죠? 근데 헬라어에는 숫자에도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 뒤에 이게 어미에 따라서 남성, 중성, 여성이 다 있어요. 그럼 여기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남성으로 나왔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남성으로 나왔어요. 14만 4천이 남성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남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여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하고 14만 4천이 이상하다? 서로 남성으로 나왔네?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뭔가가 생기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큐브를 맞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뭔가 보세요. 이 아이가 아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남녀 차별을 말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성격이, 이 언어상의 성격이 그들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무리를 남성으로 표현하고. 그럼 제가 여잔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가 아닌데 교회는 뭐가 될 거예요? 신부가 될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해 놨어요. 제가 여성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여성으로 놨. 하나님의 종들도 거기에 실제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으나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실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남성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딱 분리해 놨어요. 다른 부류다라고 계시록에서는 딱 분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내용을 볼게요. 계시록에 이리로 올라오라 또는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3개가 나옵니다. 3개예요. 어디냐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거 누구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요한이요? 왜 또 세례가 나와요? 사도 요한 좀 올리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 아니죠? 부활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서 순교해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걸 휴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이 이걸 휴거라고 주장하고 성도들이 이때 휴거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맞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 에크와 아포 이 전치사 얘기를 해서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드렸던 프린트물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한 번 들으신 분하고 2번 들으신 분하고 완전히 차이 나요. 진짜로. 토요일 날 오시는 분 중엔 2번째 듣는 분이 있어요. 그 질문이 벌써 달라요. 그분은 이미 이제 이런 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질문들이 쭉쭉 나오니까 아, 이분이 이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아, 이분은 아직 그 베이직, 계시록의 베이직이 아직 탄탄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질문이 차이가 나요. 벌써 올라오라, 이거 휴거 아니에요. 이 올라오라는 휴거 아닙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11장에 가면 2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2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누구냐면 2 증인 얘기예요. 여기 11장은 지금 그들이 2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지금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고 2 증인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다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럼 누구예요? 2 증인이죠. 2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예, 그들이 후 3년반을 차지하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후 3년반이 진행이 되잖아요. 완전 폭력적이죠, 완전히. 그래서 짐승표를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짐승이 나와서 이 2 증인과 싸워요. 그래서 이 2 증인이 죽어요.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죽냐면 이 2 증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2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린대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정도 권세가 있어요, 이들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요, 어느 정도냐면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요. 그러니까 2 증인이 대단하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렇게 못 건드리는 이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에서 죽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증언을 마칠 때에. 이들의 증언 사역의 기간이 언제냐?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 기간이 1260일이에요. 3년 반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딱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카이로스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럼 죽는 게 언제일 것 같아요? 전 3년 반 활동해요? 후 3년 반 활동해요? 이들이 활동했어요. 그 다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만났어요. 전쟁을 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전이 되겠죠. 그래야 짐승이 와서 얘를 죽이고 짐승이 거기부터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게 후 3년 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계시록에 있는 시간이 몇 년 하고 하는 시간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벌써 지금 잡혀가고 있죠. 두 증인의 활동 기간하고 밑에서 올라온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나는 접촉점이 있고, 이 전쟁에서 두 증인이 죽고 짐승이 활동을 하게 돼요. 이게 후 3년 반이잖아요, 결국은. 그럼 여기서 죽었어요.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더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뭐 했단 얘기예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지요. 부활하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활이에요? 휴거예요?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했어요. 지금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의 원수들도 구경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셨던 것 중에 역사상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케이스 보신 거 있어요? 생각나시는 거? 부활해서 올라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활이요? 누구요? 예수님.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또 보신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에녹하고 엘리야는 뭐예요? 그렇죠. 그럼 부활 아니죠? 부활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 중에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두 증인이죠.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두 증인이에요. 부활해서 올라간 게. 그럼 제가 이거를 여기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올라가셨고, 지금 이들이 올라간 시점이 어디냐면 활동이 1260일이니까 여기 활동한 거예요. 전 3년 반 1260일. 그리고 여기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3일 반 후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부활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간에 부활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후 3년 반은 여기 짐승이 자리를 잡겠죠. 짐승이 통치를 하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한 부류가 이 두 증인이네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한 무리는 두 증인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이제 만날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간 내용이 또 있어요. 지금 이게 올라갔다라는 게 두 번째 거잖아요. 첫 번째 건 요한 올린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증인 올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계시록에. 그게 바로 아까 읽으셨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잖아요. 올라갔어요. 그 세 번이 나와요. 올라가는 게. 근데 사도 요한 얘기는 빼버려요. 그건 여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이도 올라갔고 두 증인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둘이 뭔가 이렇게 만날 것 같죠? 아이가 두 증인 아니야 혹시? 이런 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남자라는 걸 통해서 아이와 14만 4천이 이렇게 만나는데 하고 봤는데, 여기 요번에 또 보니까 아이와 두 증인이 아이하고 두 증인이 또 이렇게 만나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14만 4천과 두 증인 관계를 볼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계시록에 여자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도의 무리가 있었고 교회,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여기 말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성도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음녀들의 어미, 이 세상, 바벨론, 그 여자를 얘기하죠. 여기 14만 4천은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대요. 자신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만 겉으로만 쫙 보면 14만 4천이 마치 남성으로 나와요, 여성으로 나와요? 남성으로 나오죠? 남성적 표현이잖아요, 이게. 여자와 더불어,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겠네요. 동성애가 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랬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지금 아까 뭐가 나왔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아까 뭐 설명할 때 제가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얘기했죠? 그렇죠. 두 증인 얘기했잖아요. 두 증인이 활동 1260일 활동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만나 싸워가지고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첫 부활이고 그 다음에 부활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두 증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한 첫 번째 케이스죠. 그게 두 증인이. 그런데 이것을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딱 써놨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14만 4천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그건 약간 그러시죠? 부활장이에요. 부활. 그래서 13장 읽으시는 것처럼 15장도 부활, 그리고 쫙 보셔야 돼요. 완전히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지금 23절부터는 뭐에 대해 설명했냐면 부활하는 순서에 대해 설명해 놨어요. 믿는 이들의 부활의 순서예요. 보세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대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차례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죠. 이 첫 열매예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교계 게시판.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중영 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 지역 개발 및 기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 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2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